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2면에서 903면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6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도연이라는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동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여러분 이 연탄 한 장이란 시를 제가 읽으면서 여러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난방을 위해서 연탄을 떼는 집은 많지 않겠죠.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에는 월동 준비하는 것은 연탄 드리고 김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연탄 한 장이 자신을 태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주고 또 자신을 태워서 맛있는 밥과 또 국을 끓이게 하는 역할을 했고, 제가 된 뒤에도 눈이 온 다음 사람들이 미끄러질까봐 으깨어서 또 눈길에 타인들이 마음 놓고 걸어갈 길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금 연탄 한 장의 소중함을 또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음식을 이렇게 으깨어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가 없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뇌쉬는 것 자체도 감사한 것이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 주일날 함께 적은 무리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도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을 주신 것도 모두 다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민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가면 늘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주차 안내 봉사하는 노총각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에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얼마 안 있다가 부고 소식이 들렸어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잠옷을 갈아입잖아요. 마치 관에 들어가기 전에 수의를 갈아입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그 다음날 일어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한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생활하고 숨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9개월 여러분 2023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가도 너무 고물가가 됐고 환율도 높아지고 유가도 엄청 뛰었고요. 점점점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매 구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씌워봤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나 했더니 무려 26번 반복됩니다. 26절이니까 매 구절의 끝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시편 136편의 가장 핵심인 단어 혹은 구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부 아람 말도 있지만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가변적이잖아요. 변합니다.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쁠 수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 한결같으시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성품을 어떤 성경에는 문맥에 따라서 사랑으로, 어떤 성경에는 또 자비로, 어떤 성경에는 인자하심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헤세드이시다. 변함없는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 동안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가지고 주로 유튜브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끔씩 어떤 드라마가 나오냐 하면 10년, 20년 전에 아주 히트했던 드라마인데 이렇게 편집을 해서 뭐 한 50분짜리로 이렇게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쉬는 날 이제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드라마를 봤는데 아주 진부한 내용이에요. 재벌집 딸과 고학생
이 청년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결론은 뻔하겠죠. 둘이 알콩달콩 살다가 해피하게 끝나면 드라마가 안 되죠. 중간에 서로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배경이 틀리니까 갈등도 있고, 남자는 처갓집에 가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늘 자격지심에 이렇게 있고, 또 여자는 한 번도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없는 재벌집 딸이니까 산골 달동네 단칸방에서 살면서 서로 간에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돼요. 둘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이렇게 서로 사랑에 불꽃이 튀었던 그러한 가정이 결국 이혼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중에 뭐 스토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10년 뒤에 자수성가해서 다시 그 첫사랑을 만났다. 뭐 이러한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가변적이라는 것이에요.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give and take예요. 서양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뭔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관계가 인간이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가 모든 걸 탕진했어요. 거짓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는 편팔과 크신 손으로 다 수용해 주시고 포옹해 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가위 때 저희 이제 어머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아들 손주 또 며느리 온다 그러니까 약식도 만드시고 전도 부치시고 아주 그냥 힘들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총각 김치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갈 때 바리바리 싸주시는 거예요.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아마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헤세드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고받는 관계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영원하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36편에 보면 다음에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 그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변부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2등 시민이었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우리는 일제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번의 탈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탈출,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탈출 사건을 출바벨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은 모세를 영도자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건이라면, 두 번째 출바벨론 사건은 스룹바벨,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에 걸친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고레스 임금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본토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천함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해 주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9, 20살 되어서 첫 대학에 문을 입학했던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가 신학대학원에 와서 제 수업에서 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몇몇 반장을 했다든지 좀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교수님, 목사님, 아니 6년 7년이 지났는데 아직 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 네가 저 주로 창가에 앉아서 수업 시간에 저 창밖을 보고 딴짓 많이 했잖아.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 그럼 네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다 기억하지. 그러면 이 친구가 감동을 합니다. 아, 이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뭐 좋건 나쁘건 나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감동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쓰러짐과 또 다시 일어섬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과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방의 왕들을 물리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친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회자가 되셨어요? 저는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됐다라고 간증을 하곤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 때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이 복음을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또 이렇게 또 아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서 선교지에 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틀리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양림동에 묻힌 수많은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 때 3세트를 내리치다가 4세트를 이긴 장우진 선수라는 탁구 선수가 있어요. 일본의 탁구 신동이라고 하는 한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1세트, 2세트, 3세트를 다 졌다고 해요. 사실은 거의 90% 이상을 져야 마땅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4세트부터 역전을 한 거예요. 4세트, 5세트, 6세트, 7세트. 그래서 결국은 4강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마 이 경기를 다시 볼 때 우리는 아마 여유 있게 볼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이긴 경기잖아요. 1세트 져도 2세트 져도 3세트 져도 별로 초조하지가 않아요. 이미 4, 5, 6, 7세트를 이길 거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인 거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여유 있게 이미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내 몸값으로 내놓았고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내놓는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그러한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주시고 사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펜이 5천 원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5천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5천 원짜리입니다. 이 마이크가 뭐 한 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 원을 주고 샀으면 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바로 예수님짜리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다가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나타난 육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자기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땅의 모든 생명은 귀한 존재이며 존재 자체가 값어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열매로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리그 웨렌이라는 목사님은 이 일용할 양식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의식주, 생필품을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영적 양식을 달라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떡만 먹고 못 살잖아요.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가족, 동역자, 교회를 비롯한 관계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섬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우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채워달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매일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119 감사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치 우리가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하듯이 그렇게 감사의 전화 기도를 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추수감사절 119일 전부터 하루에 3가지 혹은 많게는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그랬더니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마 119일이면 서너 달 전부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119일부터 119일 동안 이렇게 감사를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또 감사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낳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소변 검사를 리트머스 시험지 하면 이게 색깔이 변하면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표시가 나오는 것처럼
감사라는 리트머스 시험지에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의 136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오늘의 시편 13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프랑스의 화가 밀레의 만종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밀레는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19세기 화가였는데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노을진 들판 위에 가난한 두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하루 종일 노동에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그 시점에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땡 하고 들립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온종일 고된 노동 끝에 얻게 된 것은 몇 알의 감자뿐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향연을 그린 시인처럼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또 지나간 9개월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향연에 초대된 자로서 하나님께 지난 9개월을 되돌아보고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필요를 채워주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개월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을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주시고 또 섬길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입술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